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나와요. 자, 그 말씀이 뭐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 왜 이것이 최고의 복인지 이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일, 종려주일을 지내고 또 부활절을 지내고 오늘 주일을 맞이했는데 대략 한 3주쯤 전에 이 15장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 15장이 그래서 무슨 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상장이다. 우리가 지금 개정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1절에 환상 중에서 환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어는 하나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 환상이라고 하는 말과 이상이라고 하는 말, 이 말 중에서 환상은 없는 것이거든요. 헛개비거든요. 근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지만 실제적인 상황인 거예요. 특별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15장의 내용은 모든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상 가운데에서 되어진 일인데 이것을 그래서 우리말로 할 때는 환상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상으로 봐야 된다. 이 15장 이 말씀이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꿈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저것 아직도 정말 머리 좋은 학자,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연구를 하는데도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상,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이 이제 아주 또 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장은 이상이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 속에 이 현실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다. 네, 이상. 그러면 이상은 무엇이냐? 이상은 내가 살아 생전에는 내 앞에 그것이 현실로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내가 죽은 후에 언제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것이 분명하게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이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지금 이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오늘 15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헛개비, 환상이 아니라 이상이다. 우리가 먼저 잠깐 그것을 좀 한번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자, 저는 오늘요 그 1절, 우리가 7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그 1절 말씀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15장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15장이 이후에 하면서 어떤 그 전장과 이어지는 그 접속사로 시작이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진 성경은 우리말로는 지금 이후에 그러는데 사실 여기에는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원문에 보면은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어떤 사건 후에 그 사건이라는 거,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거, 이 말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 이후에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5장에서 말씀하는 이런 일은 어떤 일일까요? 바로 전장에 있는 14장의 일이 되겠죠. 자, 14장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살펴봤던데요. 첫 번째 14장에서 성경 최초로 국제 전쟁이 일어났다. 저 북쪽의 연합군, 북쪽 나라의 연합군과 남쪽 나라의 연합군이
이제 한판 붙었던 그 국제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 국제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14장에서 그런 국제전쟁이 일어났더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그 국제전쟁에 어떤 그 희생양이 되어서 저 북쪽 연합군에게 잡혀갔더라. 롯의 모든 것도 다 이제 빼앗겼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찾아왔더라.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찾아가지고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앞에 저 당시 셀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아브라함을 이제 맞아들이면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사람만 나에게 주고 네가 가져온 내 나라 소돔 땅의 모든 것 빼앗겼던 거 네가 찾아왔는데 그거 다 너 가져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노 싫다. 그랬던 사건들 이런 일들이 14장 한 장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이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그때 두려워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얘야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 대략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느냐? 자, 먼저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14장에서 전쟁을 하고 왔잖아요. 저 북쪽 내 나라의 그 연합군을 상대로 정말 몇백 명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이기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그 모든 것까지 다 되찾아왔단 말입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그들을 완전히 무찌르고요. 그들의 것을 다 전리품으로 빼앗아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 북쪽 나라 연합군들이 그것을 볼 때 너무도 억울하지 않느냐. 너무도 화가 치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어서 한번 쫓아가자. 그래서 저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주 한번 짓밟아 보자. 쑥대밭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의 어떤 그 자존심을 좀 한번 세워보자. 그런 얘기가 아브라함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끝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우리 이방인의 생각 가운데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그 전쟁관을 알지 못해서 한 얘기예요. 우리 이방 사람들은요, 전쟁을요, 사람이 하고 무기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전쟁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전쟁을 하나님이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저 사무엘상 그 17장에서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그런 생각,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겐 가신 318명밖에 없어?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런 전쟁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사기 가서 보면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저 미디안 연합군을 때려잡잖아요. 그죠? 어떻게 300명 데리고 정말 개미떼 같은 그 사람들, 눈으로만 봐도 질리는 그 사람들, 그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 수 있습니까? 전쟁을 사람이 하고 무기가 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성을 몇 명 돌아라, 돌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사람이 하고 무기가 한다고 전쟁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냐고요. 당시 가장 완벽한 요새가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뭐냐?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 지금 15장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잖아요. 15장 중간쯤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가져와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산에 올라갔다. 그런데 낮에 올라갔다. 낮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막 해질 때 뭐 흑암이 임했다. 깜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낮에 산에 올라갔는데 높은 산에 이제는 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밤이. 그러니까 산에 홀로 밤에 홀로 있으니까 두려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는 낮에 드리는가 지금 밤이 되었고 지금 높은 산에 올라와 있는데 당시 그 산에는요 맹수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맹수들이 밤이 되면 나타나니까 그것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해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었느냐.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하였다 그러는데 그 두려움은 그러면 무슨 두려움이냐. 무엇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 아닙니까? 아담 이후로?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건 본능적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시는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 어떻게 하려고? 나는 너 어떻게 하려고 지금 너에게 이렇게 내가 이상 중에 나타난 것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 12절 말씀에도 그에게 두려움이 임하였다. 깜깜한 중에 두려움이 임하였다 그러잖아요. 큰 흑암이 거기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두려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 출애굽기에서도 제가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고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께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언제는 이렇게 큰 흑암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요 저 시내산 막 그 위가 막 불 붙은 것 같이 그렇게 환한 그 환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큰 흑암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다. 임재의 모습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두려움은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셔야 된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어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 두려워한 것이 아니다. 이상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두려워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절 말씀 이제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들어가 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을 하시네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먼저 나는 내 방패다. 그 다음에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자,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복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최고의 복일까?
이것이 후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복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이 왜 최고의 복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방패다. 자, 그때나 지금이라,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그 전쟁을 하는 무기 있잖아요. 전쟁을 하는 무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두 가지로. 자, 첫 번째는 뭐냐? 전쟁하는 무기는요, 크게요, 공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무기든지 공격용. 그 다음에 그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는 방어용 무기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 그러면 방패는 뭐예요?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어용 무기.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에 그 전쟁에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 가장 완벽한 무기가 뭐겠어요? 방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패트리엇 미사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패트리엇. 저 이스라엘에서 지금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아이언 돔 있잖아요. 적의 미사일을 날리면 어김없이 그 아이언 돔이 쏘아 올려져서 적의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폭파하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런 무기, 방어용 최고의 무기가 바로 아브라함 시대의 방패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의 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보호자. 나는 너의 보호자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15장에서 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15장의 말씀이 이런 일들 후에로 시작이 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14장에 가서 좀 그 원인을 좀 한번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멀리 가도 되지만 가까운 데서 한번 찾아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자기에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나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그 대군, 큰 군사를 모집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만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정말 그 군사들, 저 북방연합군을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른 것 아닙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사람들 쫓아가서 뭔가 구하려면 먼저 사람부터 모아야 되잖아요. 무기부터 좀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자 얘들아. 내 집에서 길 이은 자 318명, 그리고 당시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 자기와 친하게 지내던 그 사람들 몇 명 해가지고 그냥 쫓아가서 전쟁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그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하느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 소돔 땅을 비롯해서, 소돔을 비롯해서 그 나머지 다른 성읍들이 빼앗겼던 것을 아브라함이 다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것만 찾아왔겠습니까? 저 북방연합군이 가지고 있던 것까지 뺏어왔겠죠. 전쟁을 하고 이기고 온 거니까. 그건 전리품이니까. 그때 소돔왕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람만 나한테 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내 나라 백성만 나에게 주고, 네가 내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가져갔던 거 다시 찾아온 거 그거는 다 너 가져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고? 싫다고요. 왜 싫다고 했습니까?
저 14장 21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싫다고 한 이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이유가 나와요. 왜? 네가 그것 나에게 주고 내가 저 아브라함 부자 되게 만들었어.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 된 것은 나 때문이야. 나는 너에게 그런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그 말 하잖아요. 나는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얘기 듣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서는 저 실오라기 하나라도 네 거는 안 가져가. 들매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살았으니까 그 샌들을 묶는 끈이거든요. 그런 끈맺기 하나라도 나는 네 거 가져가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 기저에는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셔요, 모르셔요? 아브라함이 중심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나만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죠? 너 나만 있으면 된다며? 그러니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보호해줄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 14장에 어떤 원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그 얘기 들었어. 너의 믿음을 봤어. 그러니까 내가 네 옆에 있으면서 나 스스로,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나 자신이 너를 지켜줄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얼마나 최고의 복입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니야,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나에게 돈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나에게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주변에 어떤 좀 나를 도와줄 인맥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거, 내 마음에 담아놓은 그거, 하나님께 그래서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신앙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우리는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 돈도 좀 주시고, 뭣도 좀 주시고, 뭣도 좀 주시고, 하나님한테 그것 달라고, 그것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안달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요구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너의 믿음대로 내가 너 지켜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하신 말씀 뒤에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냥 상급도 아니에요. 큰 상급이에요. 큰 상급. 여기서 크다고 하는 것은 최상급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없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상급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이 말은요, 문자적인 의미는 그 어떤 일을 하고 받은 대가, 이것을 얘기해요. 일을 하고 받은 대가.
이게 삭시라고 하죠. 임금, 급여, 대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어디에서는 품삯이라고도 우리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고 어디로 가면 이것이 뭘로 번역이 되냐? 상. 뭘 잘했을 때 받는 상, 그죠? 그 상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큰 상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내 거 찾아온 거 너 다 가져 했을 때 아브라함이 싫어. 나는 네 거는 절대로 안 가질 거야. 풀끝만큼도 네 거는 손 안 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찾아와서 그것들 가지고 왔는데 소돔 왕이 사람만 나한테 주고 내 백성만 나한테 주고 나머지 그냥 물품들 빼앗아 온 것 원래 내 거였던 건데 그것은 네가 찾아왔으니까 다 너 가져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래 알았어 고마워 그러면서 가졌으면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상 받은 거예요? 소돔 왕한테 상 받은 거지요. 그죠? 소돔 왕에게 상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싫다고. 소돔 왕한테 상 받기 싫다고 얘기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원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원인 끝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도 큰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큰 상입니까? 무엇이 가장 큰 상이에요? 그 큰 상이 어떤 상이기 때문에 그 큰 상을 받으면 상에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상을 받으면 그 상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공책을 받든지 연필을 받든지 상의 내용이 있죠.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는 뭐 냉장고를 받든지 뭐 전자제품을 받든지 상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상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가장 큰 상이냐? 뭡니까? 하나님 자신.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상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또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면 가장 큰 상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때나 지금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하시는 이 말씀,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으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 편 되어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편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편 들어줄 사람 그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편 들어줄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그런 경우들 참 많이 만나잖아요. 누가 정말 내 편 들어줄 사람 한 사람만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슬프지 않을 거야. 내 편 들어줄 사람 하나만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많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얘야 내가 네 편 되어줄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너 네 편 들어줄 거 다른 거 사람이나 무엇이나 네 편 들어줄 거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다고 그랬지? 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지? 그래 내가 네 편 되어줄게.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편이 무엇인가 내 편이 절실할 때 하나님 그래 내가 네 편 되어줄게.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데 하나님 자신이 내 편 되어주시겠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최고의 복이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그때 그 시절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내가 네 편 되어줄게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때 그러면 이 복이 내 것이 됩니까? 어떻게 반응할 때 이 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때. 그 말씀이 본문 6절 말씀인 거예요.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죠? 믿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내가 네 편 되어줄게 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이것이 내 것이 된다. 내가 최고의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이 믿으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바로 아멘이에요. 이 히브리 말이 바로 아만이라고 하는 말이라니까요. 아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뜻이, 이 문자적인 말 의미가 뭡니까? 그 말씀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멘 아닙니까? 그게 믿는다는 거 아니겠냐고요. 아브라함은 그랬다고요. 내가 너의 보호자 되어줄게. 내가 네 편 되어줄게. 맞습니다. 나는 그 말씀 신뢰합니다. 그 말씀 나에게 다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복이 아브라함 것이 온전히 아브라함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우리도 이 말씀에 아멘 할 때. 여러분 아멘은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마음에 감격해서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멘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 아멘이 됩니까? 이렇게 눈치 봐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아멘 하잖아요. 그죠? 입만 뻥끗하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믿으세요. 정말 그 말씀 믿고 내가 믿습니다. 다른 말로 아멘 하면 그 말씀이, 그 약속이, 그 복이 내 것이 된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최고의 복, 이 복을요 내 것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네 편이 필요할 때 내가 언제나 네 편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최고의 복도 받아서 여러분 풍성하게 그것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믿어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항상 또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요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